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의를 듣기 전에 짧게 제가 여러분들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카빙하는 거를 짧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 수박을 어떻게 이쁜 바구니를 만들까, 어떻게 자를까 걱정되시죠? 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옆 붙인 곳이 이제 손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라야 되니까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제 붙이시고 요 손잡이를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자르시고요.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칼집을 넣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졌죠. 그럼 이렇게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쉽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스푼이 있어요. 이런 스푼이 떻게 하냐면은 그냥 뜨면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여기에서 눌러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을 그냥 푹 뜨면은 모양이 안 나오고 여기서 또 눌러서 빙그르르 돌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서 이렇게 제가 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테이프를 붙여서 손잡이도 위에 하나 붙이고 뺑 돌려서 테이프를 붙이면 어느 모양을 자를지 보여요. 그래서 이쪽하고 반달 모양을 자르시고 이쪽도 돌려서 제가 그래서 잘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손잡이를 자, 이러면 이제 손잡이가 나오죠. 손잡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 수박은 다 스푼으로 이제 뜨시면 돼요. 뜨시고, 자, 이 파는 모양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제가 이걸 하기 쉽게 손잡이를 잘라드리겠습니다. 자, 하기 쉽게, 보세요. 여기를 뾰족, 보이시죠? 네, 쉬워요. 뾰족, 뾰족.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뾰족뾰족 자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쉬워요. 금방 해요. 작은 수박 같은 경우는 금방 하고 수박뿐만 아니라 자, 얘는 켄탈로우드 자, 이렇게 뾰족 뾰족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잘라왔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 다 이 둥근 스푼으로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다 팠습니다. 자, 다 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고 나면 속이 좀 지저분한데 또 이런 스푼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이런 스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수박 안을 이렇게 다 긁어내면 깨끗하게 긁어지거든요. 마켓에 가면 저게 무슨 용도로 쓰지? 저게 뭐지? 혹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시고 이거 하나 있으면 안에 수박을 이렇게 긁으면 아주 잘 긁혀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저거 스푼으로 긁으니까 안이 깨끗하게 긁어지죠.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까지 파놓은 수박들을 장식을 하면 됩니다. 자, 수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과일을 같이 섞으면 이쁘겠죠? 예. 자, 우리가 집에 손님 초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상을 차리는 것보다 이런 게 하나쯤 테이블에 있으면 보기 아주 좋겠죠. 예. 네. 수박뿐만 아니라, 자, 이건 수박이고요. 또 우리가 마켓에 가면 이쁜 과일들이 많아요. 자, 이거는 노란 허니두인가요? 켄탈로우인가요? 허니두죠? 허니두. 자,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수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을 할 수 있어요. 마켓에 가니까 이 노란 허니두가 있어서 했더니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켄탈로그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켄탈로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켄탈로그는 이제 만약 이 손잡이를 없이 하면 다 파가지고 뭐 과일 그릇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저희가 다음 달에 또 과일 카빙 땡스기빙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다른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쉬워요, 또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모든 과일을 응용하시면 조금 전에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손잡이가 없더라도 그릇용으로도 만들어서 손님 대접하실 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 또 이제 이경순 박사님의 오늘 주제가 마음은 어떻게 지키나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거는 꼭 우리가 지금 시간만 접할 게 아니라 항상 배운 것은 저희들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말씀 드립니다. 박사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뉴스타트 원리, 마음은 어떻게 지키나.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볼 수가 없죠. 시카고에 사시는 유명한 의사이신 그 데니엘 에이맨이라는 분은 간호사였는데 또 의대 공부를 해서 일반 의사였고 그 다음에는 정신과 의사 공부를 다시 해갖고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른 진료는 전부 다 보고하는데 왜 정신과는 추측해서 하냐 하고 스펙이라는 걸 찍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클리닉이 유명한 게 한 8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 하는 게 마음이 어딨나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성경절은 꼭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Be careful how you think. Your life is shaped by your thought. 이건 생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꼴지어진다는 거고요. 쉬운 성경절에서는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동의보감에서도 마음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가장 산란해지겠죠. 뉴스타트의 원리 가운데 다 중요한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기계가 어떤가를 좀 살펴보면 인간이란 기계를 가능한 한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과 신체의 모든 정신력과 체력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도 뭐 하네?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네.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또 이제 같이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병의 원인 중에 10분의 9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질병은 도처에 만연하고 있다.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의 원인 중에 10분의 9가 마음에 있다. 아마도 어떤 가정분란이 암종병, 암입니다. 그죠? 암과 종양처럼 바로 심령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줬죠. 자, 여러분 전부 다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다 감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 한 가지만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셔요. 됐죠? 쉽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만 마음에 떠올려 보셔요. 쉽습니까? 됐죠? 가장 기뻤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동시에 마음에 떠올려 보셔요. 이제 눈 뜨세요. 세 개 다 됐죠? 잘 됐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밑에 거고. 예, 잘 예, 됐습니까? 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안 됩니다. 이게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한다 그랬잖아요.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어 우리는 마음에 한꺼번에 하나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별로 생각 안 해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쁜 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슬픈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빼놓고 슬픈 게 들어오면 기쁜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한꺼번에 하나밖에 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마음의 상태는 신체 조직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마음이 바른 일들을 행한다는 의식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유발시켜 줌으로써 오는 만족감을 통해서 자유롭고 행복하다면, 마음 상태가 자유롭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혈액의 원활한 순환과 몸 전체의 상태를 고양시켜주면서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쾌활함을 창출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종의 치료하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애 모두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을 깨달을 것이다. 이 하늘의 법칙이 왜 이타적인 법칙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기분 좋게, 이롭게 해주면, 왜? 나는 저절로 치유하는 능력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을 한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이 세상에는 양약이 없죠? 가장 좋은 약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아스피린이죠, 그죠? 아스피린도 아나필락틱 샥이라는 게 일어나면 죽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거의 없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라고요.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음에 한 가지밖에 못 담다 그랬습니다. 그죠? 좋은 것과 부정적인 것. 근데 우리 생각은 90%가 부정적인 거래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를 마음에 늘 넣고 있으려고 애를 쓰셔야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볼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좋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랬죠? 기쁜 걸 금방 넣고 있으면 또 다른 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죠. 이건 신경세포입니다. 뉴런이라고 그러는 거죠. 쭉 한번 보세요. 가운데 화살표가 하나 있죠. 자극 전달이 수상돌기에서부터 축상 말단으로 흐릅니다. 거꾸로 흐르지 않아요. 절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주황색 6개 보이죠? 미엘린 수초. 저거는 뭐예요? 우리 뇌세포에서 전기가 흘러가는데 방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축상말단하고 수상돌기하니까 뭐가 몇 개 많이 나와 있죠. 그죠? 저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시면 미엘린이 손상되면 뭐라고요? 다발성 경화증이다. 아, 다발성 경화증이 뭐지? 남한테 저 사람 뭐 정말 모르네 소리 듣지 말고 다발성 경화증은 뉴런의 미엘린이 손상된 걸 말하는구나 한 개 더 배우시고요. 자, 수상돌기하고 축삭 말단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항상 흐르는 방향이 또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뭔가 하면은 시냅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삭 말단과 수상돌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시냅스예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런은 40개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전달 물질 자체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천억 개의 뉴런에서 한 개당 2만 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연결이 많이 되나 적게 되냐는 우리 책임이죠. 그죠? 그러면 학습, 기억, 지적 능력이 발휘돼.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보면 정기적 자극 전달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자극된다랍니다. 근데 보면 중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떨어져 있는 부분은 화학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경 전달 물질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뇌의 신경세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시냅스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보시면 0.0001초 단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말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광대한 신경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10조 개의 시냅스가 인간 뇌에서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신경세포 시냅스는 정기적 전달과 정기적 전달 사이에 떨어져 있는 데 있죠. 90% 이상의 경우 0.1 마이크로 미터, 평방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그 틈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셔요.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칼슘 이온이 쭉 어디에 붙으면 축상 말단에 붙으면 그다음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소포에서 터져 나와요. 터져 나와서 그냥 화학 물질 전달하는 데를 갔죠. 그리고 보면 딱 보세요. 초록색 있는데 파란 게 붙어 있는 것과 붙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파란 게 붙으면 수용체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아세틸콜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트륨이 들어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보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한 세포는 죽으라는 명령에서 제외된다 그래요. 아까 화학적이라는 것이 요 부분이에요. 요 앞 부분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셨죠? 신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 강조해야 한다. 정신적 활동에 의해 촉진되는 두뇌의 전기력은 신체 모든 기관의 기능들을 활기차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신체 기능의 활력은 질병을 저항하는 데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준다.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 제가 여러 가지를 찾다가 두뇌의 전기력은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활기차게 한다는 것이 연애신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연애신을 생각할 때 화이트분이 뭐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게 한 거겠죠. 그래서 두뇌에 전기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중요성은 분노, 불만과 이기심 또는 순결하지 않은 마음이 끼치는 우울함과 파괴적인 영향, 반면에 쾌활함, 사욕 없는 마음, 감사하는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연결이 되면 막 불이 돌아요. 연결되는 부위에 불이 번쩍번쩍번쩍 하는데 보시오. 뇌를 보면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건 남한과 북한의 그 전기 사정으로 인해서 밝은 것이 아니고 뇌 속에 얼마만큼 시냅스 연결이 많이 되고 있나를 많이 되는 쪽은 불이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줄이 아주 조밀하게 여러 개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생체에는 전기가 있는데 생체 전기라 그러죠. 뇌와 신체의 각 장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전기라는 겁니다. 인간은 출생 시에 5 내지 6볼트의 전기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 되면 2.5%로 감소해요. 1시간 걸으면 5 내지 8.3와트, 책을 보면 190와트, 격렬한 운동을 하면 700와트, 대화를 하면 0.33와트, 잠을 깰 때는 75, 호흡하면 0.4. 그러니까 총 보니까 1.09kW 하는데 사람이 생활하는 게 이게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 다르게 되겠죠. 요 전기만 가지면 스마트폰을 한 800회, 400회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굉장하죠. 그다음에 100W짜리 전구 10개 이상을 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기를 좀 많이 생산되도록 하는 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1시간에 휴식할 때 420kJ이라는 10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전기 단위로 환성하면 116와트. 뇌는 1시간당 20와트.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kW를 소모한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잘 생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날 때마다 세포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데 이 세포를 만들 때는 3배 정도의 생체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네. 인체의 어떤 기관이 상처를 받으면 그 부위는 전기 저항이 높아서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고 근육이 수축되면서 혈류량이 줄어들고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면 노폐물이 축적되고 그게 질병으로 발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려면 격렬한 운동이나 책 읽기,
걷기 이런 활동량을 늘리고요. 내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컨트롤하기 위한 집행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내 일차적인 역할은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이 들어가면 운동으로 명령을 내려보내는 거죠. 너무 많은 감각이 가기 때문에 90% 이상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반사로 처리하고 한 10%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뇌의 시냅스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초적인 활동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마음을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인데, 이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번에는 뭐예요? 변연계라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뇌를, 이 가운데를 싹 잘랐다고 생각하면요. 요 부위, 요 편도체가 있죠. 그 다음에 해마도 있고, 요렇게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뇌하수체, 시상하부, 요게 변연계예요. 여기서는 뭐한가 하면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빼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고매한 사람도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고매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인격과 뭐 건강이 모두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성과 감정을 갖다 크게 다 아우르면 마음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연계에서 만들어지는 감정과 그다음에 전두엽으로 가는 길에 교차되는데 전대상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대상피질이 오고 가게 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보세요. 생각내와 감정내의 교차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내 전두엽을 도와서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 감정내의 일부로서 감정 처리와 형성에 관여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현 기능이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정신분열병, 그리고 요새는 조현병이라 그러죠. 그죠? 악기 가지고 악기를 찬양 시작하기 전에 튜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조현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뭔가 행복이다, 건강이다, 관계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이게 막 2,500만에서 3,000만 번 조회가 간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75년간 연구해서 1938년부터 아직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 연구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리서치 펀드죠. 연구 기금 때문에 끊기는데 이건 뭐예요? 75년간이나 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만한 유명한 연구겠어요. 이 네 번째 책임자인 로버트 와일딩어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발표한 건데 밀리네어 세대가 가장 중요하던 인생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 게 80%가 돈이래요. 50% 이상이 명예나 성공이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724명을 발표할 당시에 16명이 90세로 아직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연구되는데 그 가족까지 다 넣어갖고 2,000명 이상이라고 그러네요. 자, 뭐가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는 지금 건강에 대한 걸 많이 했는데 이제 행복까지 다 포함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사회적 관계는 유익하나 고독은 해롭더라. 혼자 사는 사람 해롭더라. 여러분 고독 안 하시려면 노력하셔야죠. 그러면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인사를 먼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질이 중요한데 얼마만큼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갈등 속에서 사는 건 아주 나쁘다고요. 정말 갈등 속에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관계는 건강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 내 건강도 건강인데 뇌를 하여튼 따로 한번 해봤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힘들 때 상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 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한번 보면 이 하버드 퍼블리싱, 하버드 출판물인데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How can you find joy or at least peace during difficult time?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적어도 마음의 평화, 그런 것들, 기쁨은 어떻게 발견하는가? 2020년에 발표한 거예요. 기쁨과 행복은 종종 interchangeable, 서로 바꿔서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행복은 엄연히 말하면 상황, 경험 또는 사물로 인해 발생하는 즐거운 감정을 의미하는 반면 기쁨은 슬픔이나 불확실성의 시간에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걸 보니까 기쁨이 더 좋은 거죠. 그죠? 슬플 때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을 찾으라, 안 그러고 기쁨을 찾으라, 기뻐하라를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있어요, 중간에. 나 자신이 있죠. 우리가 이걸 자기 조절력 또는 자기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있나. 그 다음에 나와 타인과, 이건 뭐예요? 대인관계력이겠죠. 지금 말씀드린 관계력이요. 그 다음에 나와 세상에는 자기 동기력. 이래야 먹고 살죠. 뭘 해야 된다.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러서 우리가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데 보니까 카네기 공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유명한 우리 대학에서 잘 가르쳐줘서 그렇다가 아니고 전문 지식은 15%밖에 해당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85%가 인간관계랍니다. 그러니까 건강에서 인간관계가 엄청 중요한 반면에 대인관계력에서도 인간관계가 엄청 중요하다. 이들을 보니까 입방문, 손방문, 발방문이라고 썼더라고요. 입방문은 전화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방문은 카톡 같은 글로 하면 되겠죠. 편지나 이런 걸로. 그다음에 발방문은 직접 아날로그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아우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대인관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투자를 안 하지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말 투자를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거예요. 저는 저는 태어나서 제일 오래 사는 데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경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어, 광명 국립수목원 동네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로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을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라고 썼죠. 제가 사는 경산에 어디 사장가나 유명한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역사를 쭉 한번 뒤져보고 저는 인문학 강의 듣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찾던 게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 공원로 59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현이라는 것이 경산 출신의 성현 원효대사 불교에서 가장 큰 인물이죠. 그 다음에 설총, 원효대사의 아들이죠. 신라의 유교를 일반화한 사람이고, 원효대사는 신라의 불교를 대중화시킨 사람이고, 이전은 삼국유사를 쓴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다 삼성현인데, 영남 삼역을 가려면 경산역에서 내려서 철로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음 역이 삼성현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삼성현역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보니까 새성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신라 원효인데 설서당입니다. 이 사람은 육두품이에요. 신골과 성골이 아닙니다. 100년간 신라는 150회 전쟁에서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이 원효가 스님으로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화랑인데 영웅 화랑이었어요. 자기 동료가 죽었는데 적진으로 뛰어가서 시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영웅으로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또 의성과 유학길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해골물이 아니고 원래는 그 석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100년 후에 중국의 임관록에서 해골물로 바꿔서 우리가 아는 해골물이다 그럽니다. 무열왕의 사위 여섯공주의 남편이죠. 왕과 귀족들만을 위한 법회에서 파괴해갖고 불교 대중화. 그 당시에는 불교가 왕과 귀족들만을 위한 종교였대요. 근데 이분이 파괴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니까 누구나 다 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대중화한 사람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정말 그 명성이 대단하다고 그러네요. 자, 현지 법사의 오류를 지적할 만큼 성녀들이 동쪽을 향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3번 절을 했대요. 불교에서 3번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줬나 한번 보죠. 1심, 내가 마음을 갖는 것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변한 것이다. 다 똑같은데 어찌나기는 해골물 마시고 목마른 거 다 해결됐다. 근데 어느 아침에 보니까 구토하고 구역질하는 것은 그 상황이 변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변했다 이게요. 우리도 살면서 내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무예.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귀족만 귀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사상이고요. 화쟁,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우리는 이런 데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인문학을 한 보시면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심 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내가 당나라에 가서 유학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유학 안 하고 돌아왔죠. 그죠? 자,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6,200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1분당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6.5회나 된대요. 하루에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6,200회이지만 그중에 90%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는 걸 계속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꾸 마음 먹으면 6,200회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내는 바보 같아서 똑똑하게 지어졌지만 나는 정말 불행해. 그러면 뭐예요? 불행한 줄 알고 나 정말 행복해 하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행복해 하면 내는 행복한 줄 알고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고 감사하고 있는 생각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시카고에 한 9년 정도 사는데 이 사진 많이 보셨죠? Head of Christ. 이 사진을 5억 장 이상 복사를 했대요. 근데 이 사진 누가 그린지 아십니까? 시카고 출신의 워너 솔먼이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꽤 오래 살았죠. 76회 7회 정도 7세 정도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만큼은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근데 이분이 25살에 임파선 혈액 진단을 받았어요. 너 3달밖에 못 살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 그러니까 그림 그리다가 뭐 술 먹고 뭐 화랑방탕하고 그러는데 부인이 보기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해보자. 그러니까 부인이 감사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고 부인이 주는 감사약을 먹고 25살에 죽을 사람이 77, 뭐, 6, 이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를 치료하던 의사 존 헬리는 감사가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내가 주는 약을 먹고 저는 51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약이 이런 일을 하겠어요? 돈도 안 드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됐습니다. 한 분야가 됐어요. 감사는 정말 이제는 과학입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거, 연애신에 말한 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많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옥시토신은 행복하게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하는데 관여한다고요. 항상성 유지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하면서 말씀드렸죠.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쉬운 말 성경 한번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보약 같아서 병을 낫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 도대체 뼛속에는 뭐가 들었는데요? 한번 보죠. 뼛속에 쭉 보니까 적색골 수가 있죠? 섬유성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데인가 하면 뼈 속에서 뭘 만들어요? 적혈구, 벽혈구, 혈소판, 혈구들을 만듭니다. 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죽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가 성숙되고 필요한 때에 혈액 속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확실히 깨달으셨죠? 감사로 마음 지키기. 인간의 기본 욕정 중에서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의 감사가 없어지는 게 첫 번째 징후예요. 그러니까 뭐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거, 그죠? 그게 감사가 없어지면 된다고. 막는 방법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뭐 감사할까요? 난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나는 부모도 안 계시고 고하고 어릴 때부터 고생해갖고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지금도 형편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에 감사하죠. 왜요? 첫 1, 2년 동안 누구가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살아남아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남의 덕에 사는 거지요. 감사할 조건은 질비하게 늘려 있습니다. 자, 감사로 마음 지키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아까 행복보다 기뻐하는 것은 더 서스테인, 오래 간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가지는 않지만 꽤 오래 가는데 아까 시냅스에서 자꾸 반복되면 흔적을 남겨요. 그 흔적이 남으면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기뻤던 일하고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거든요.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과 연결되어 있다. 몸이 더 중요한 건지 마음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이 다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하고 자기 긍정적인 건 확실한 거잖아요. 자, 그만. 진짜로 맞나요? 감사한 거 진짜 해보니까 이게 맞나요? 한번 해보죠. 감사 연구의 대가는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사람과 앤드류 허블만이에요.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이 많아지면 암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완화하고 세로토닌을 올려주고 수면의 질을 올려주고 또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기분을 증진시키고 우울감, 불안 증상을 완화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높이고 인지력을 높이고 반복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다운시킨다. 감소시킨다. 이 모든 것은요. 전부 다 연구가 받침된 겁니다. 연구해갖고 결과를 내는 거. 카드라 통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만병통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되는지 이제 점점 더 굳게 마음이 굳어져 갈죠.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136편 한 장 다 그러고요. 시편 107편 1절, 118편 1절, 118편 29절, 106편 1절, 또 역대상 16장 34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매일 읽으시는 성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을 생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황색이 편도체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어, 모든 감정이 희노애락 다 편도체에서 일어난다. 근데 요즘은 그게 틀렸다. 두려움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다른 측면들이 다른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편도체가 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중요하고 호흡훈련 심호흡 하시면 편도체가 안정되다고 가르쳐 드렸죠. 그다음에 전전두피질이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감사를 하면 활성화된대요. 아까 전방 대상 피질 있었잖아요. 전방 대상 피질이 교차하는 데라 그랬어요. 편도체가 여기 영향을 주고 전전두피질. 우리가 전전두피질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가를 아는 것이 요즘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 호흡훈련한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마음을 하면서 어떤 말로 결론을 내리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한테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하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더 했다 그러거든요. 모세가 반석도 2번 치고 십계명도 뒤 깨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도 왜 그런가? 그 예수님이 누리신 성격의 특성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 있다. 이렇게든요. 이 온유함, 모세가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들은 때가 뭐예요? 아론과 미리암한테 애굽 그 뭐지 어, 이디오피아 여자 후수 여자 흑인을 아내로 맡고 이게 비방거리가 됐잖아요. 그때 모세는 자기 지위로 얼마든지 형과 누나를 누를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천애를 벌릴 수 있는데도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다. 노자가 말이에요. 임종 때가 가까워져서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제자들한테 입을 벌리고 내 입에 뭐 있나 봐라 이렇게 했대요. 하니까 혀가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 단단한 이는 다 어디 가고 부드러운 혀만 남았나.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온유함이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권위나 권리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입니다. 온유한 자는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브입니다. 첫째, 열이 펄펄 끓는데 약으로서 다스려진 상태. 둘째,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상태.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유함이 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는요. 충분히 칼로 휘둘러서 내 권세로 권력으로 대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구를 이렇게 다 밟아갖고 다 눌러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나면 내 마음에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참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했으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모양에 따라서 액체가 부드러우면 사각에 부르면 사각이 되고 동그란 데 부르면 동그랗게 되고 뭐 삼각형에 부르면 삼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이 부드러운 것이 이제 최고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비처럼 지상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실 것이다. 의의 태양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날개를 치며 치료와 함께 떠오를 것이다. 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면 치료도 되게 하겠다고요. 우리는 백합처럼 자라고 곡식처럼 소생하며 포도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이며 우리의 양심은 성화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품성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근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다가 찾으면 자, 줄 쳐놓고 이렇게 생활을 한번 옮겨보시면 여러분이 크게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건 제가 이제 어디서 본 건데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해마와 편대체는 감정을 만들죠. 변형계, 기억, 내적 본능, 감정, 정보를 통합하고 우리가 지각하고 계획하고 개념하고 쭉 해갖고 내 피질과 변형계가 어떻게 개념을 형성하는가, 전두엽을 에, 활동하게 하는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뭐냐면 개념과 감정의 그 본능, 기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했어요. 품성 변화라는 것은 개념을 바꾸고 항상 현재 상황에 맞게 감정과 본능과 기억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품성 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도 그다음에 우리 지각, 지능도, 기능, 지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항상 업데이트하면서 바른 것이 있으면 바른 걸 우리가 조금 바꿔가는 것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마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면 스트레스 덜 받죠. 건강하죠. 관계 잘 맺죠. 우리가 좋은 말 쓸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정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결과들이 다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